따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짝지어 혼례를 시켰습니다. 에덴의 결혼식이죠. 그리고 성경이 마감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살아가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와 더불어서 혼인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도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주님 당신과의 관계를 신랑 신부와의 관계로 설정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것을 간음죄로 규정하고 아주 신랄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신랑을 두고 신부를 두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짜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언급하셨고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극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고 말씀하기 전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거 설명 안 해도 아하 성경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신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어제 하늘에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과 결혼 풍습을 끌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로 중매를 대처를 하겠지요. 중매를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떤 신랑이 신부를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이 신랑을 이제 자기의 처가 될 집으로 보냅니다. 갈 때는 반드시 두둑한 넉넉한 돈을 들어서 보냅니다. 이름하 이것을 일반적으로 결혼 지참금이라, 요즘도 그런 관습이 참 많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대체로 그러한 관습을 인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자기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신부의 집에 방문해서 이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그동안에 길러준 이 참 아름답고 이쁜 딸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돈을 갖다가 이 물질을 갖다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물질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르어 줍니다.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 나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잔을 받고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라는 그런 청혼을 요즘의 용어로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 프로포즈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여자가 신부 될 사람이 그 잔을 받고 마시면은 이제 정식으로 그것이 혼례가 앞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나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소정의 만찬을 마치고는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뭔가 하나의 요즘으로만 약한 반지 같은 거, 어떤 증표인 예물을 이 신부에게 주고 떠나면서 내가 가서 당신과 내가 살 집을 잘 준비해가지고 또 그 외에 결혼 준비를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당신은 정말로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잘 신부 수업을 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신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자, 여기까지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그 일과 뭔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인가 있지요. 거기 보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그 모든 사건과 말씀과 교훈은 신부되는 교회와 약혼예를 올린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가지요.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그런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세간살이를 준비하고 최선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되면은 그 결정은 신랑이 무슨 아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미성년자이고 어립니다. 대체로 그 당시에 신랑 신부의 결혼 연령이 요즘처럼 우리가 뭐 성장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가 사는, 부모의 허락과 부모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림집도 짓고 세간살이도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날의 결정권은 바로 그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날, 바로 정식 결혼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스토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올 때까지 신부 수업을 열심히 하지요. 외간 남자가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열심히 교양을 쌓을 것이고 항상 죽어가는 예물을 보면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의 성도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지상의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신부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만들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성령 때문에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고 이 신랑 되는 주님이 바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드디어 준비가 다 되고 신랑의 아버지가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네 신부를 데려와도 좋다.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가게 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느냐? 많은 친구들, 요즘 보면 들러리라고 말하지요. 요즘 보면 어쩌면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을통론하고 흡사한 것이 너무 많아. 옛날에 우리가 무슨 친구들 결혼하면 뭐 함사색하고 친구들 우우 가듯이 요즘도 결혼식 하면 사진 찍을 때 신랑 신부의 친구들 쫙 나가지고 결혼 촬영을 하고 뭐 부케를 던지고 또 받고 뭐 이런 어떤 의례가 있듯이 그때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게 되면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는 이렇게 언제 도착할는지 알 수가 없지요. 미리 전력을 보내가지고 아무 날쯤 여기에 이렇게 신랑이 오게 될 것, 출발할 때쯤 내가 그렇게 전언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 신부집에는 비상에 걸려가 준비하고 뭐 집을 가 청소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때 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늦어서 밤늦게 도달한 겁니다. 뭐 지리도 멀고 상황이 발생하면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 전부 다 졸고 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 근처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양각 나팔 있죠. 양뿔 가지고 만든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일제히 그것을 부르짖깁니다. 집 근처에 오면은 불면서 신랑이 왔습니다.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하면은 후락딱 졸고 자던 그런 여자들이 전부 다 뛰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등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밖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불량하게도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발견됩니다.
그래 이 여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이 자기 동료 기름 준비된 그 동료들에게 기름 내 그 등에도 좀 빌려달라 하니까 당신께 빌려주면 내 것도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께 가보라.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 기름 준비된 자들은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신랑의 들러리들과 신부의 들러리들이 전부 다 함께 연회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문을 샷다가 싹 내려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깐의 어떤 신랑 신부의 아버지하고 작별을 해야 되니까 그 석별의 정을 기리면서 이렇게 여러 날 이렇게 좀 주어진 어떤 절차 잔치를 하고는 이제 공식적인 잔치는 신랑의 집에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혼인잔치는 바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 예배하신 그곳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신랑이 드디어 친구들과 더불어서 옛날에 그 복음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 들러리 서고 이 노래가 있었어요.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신랑 되는 예수님을 들러리 이 친구처럼 쫙 와서 나팔을 부는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분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또 연유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유대인의 관습과 이 영적인 세계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그러하구나. 문제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포인트의 핵심이 뭡니까? 등을 가진 자와 등을 가졌는데 기름까지 준비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 친구들, 이 신부들과 등만 가지고 기름은 준비되지 않는.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 금덩어리로 만들어놔도 그것이 작동하려면 그 속에 기름이 없으면 그 무용지물입니다. 비록 허술한 것으로 했을지라도 그 속에 기름만 있으면 그거는 생명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던 그 기름을 등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에 오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파괴될 것이다.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뜻이 떠나가 버리고 오직 율법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만 그냥 지배하는 그 썩어 빠진 유대의 성전 제도와 율법주의와 의식주의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의미에서 성전이 불탄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처음부터 흐르는 문맥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형식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기름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이유는 이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잘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고 의식이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없는, 생명 없는 그 신앙은 그때 가서 완전히 판가름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형식에 속아버립니다. 화려한 의식에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형식과 의식과 형식에 매사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언제나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21세기가 돼가지고 AI가 어떻고 4차 산업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많이 말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이 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엄청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 개혁했지만은 한 500년 지나면서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도 뭔가 모르게 천주교가 되어가면서 종교가 되어가면서 본질인 성경의 본질과 너무나 유리되고 괴리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골자는 딱 그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지 나의 것을 남에게 도와주고 이거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 성도가 비록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졸고 자고 있을지라 둘 다 졸고 잤다 그랬잖아요.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대망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초점이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하여 있는, 여러분, 내가 자식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잠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서 안 되고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 맞이하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들려올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환영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렇게 준비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주 신랑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 잔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그렇고 전부 다 결혼 잔치입니다. 잔치. 하늘나라는 잔치 같은 곳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늘 형성돼야 기쁨과 즐거움이, 비록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할지라도 교회 오면은 늘 즐거움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